오늘도 1010 합심 기도에 동참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 그리고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큰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최근에 우리 모두가 접하게 된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동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두 가지 단어를 약간 차용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를 속도감 있게 마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훌륭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칭찬받을 대답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 3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일종의 무리들과 거리두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일종의 무리들과 거리두기를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등장을 학수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세울 강력한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죠. 구약의 모세나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세상적인 기대와는 거리를 두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아직은 알리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겁니다. 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떤 흐름에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살피는 것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과 가까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선은 장차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이죠. 오늘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마을로 돌아가시는 사건에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누가 더 유력한 직책을 맡아야 하느냐라고 서로 나를 세우면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논쟁도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역시 잘못된 메시아 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를 대체하는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오른팔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요 장관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제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동상이몽을 꿈꾸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기는 했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선택적 경청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2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의 야망과 이권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라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불러놓고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속에서 그리고 서로 논쟁하던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논쟁의 기준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더 붙여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껴안아 주시고서는 이렇게 안으신 채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를 팔로 이렇게 안으시고는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대비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가 우리에게 이 2가지의 그림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치지 않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요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이죠. 누가 크냐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이를 안고 계시는, 그것도 아무런 인권도 인정받지 못하던 가장 미약한 존재인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어린아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길 위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 화두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누가 더 큰 집에 살고 누가 더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누가 더 큰 연봉을 받게 되고 누가 더 출세했느냐가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허다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경쟁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영접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일까? 오늘 내가 영접해야 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질문으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서로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삶이 결국 복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오늘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과도하게 나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두신 작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어진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 동료가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현재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는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가 함께 주일날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 신앙 생활이, 경건 생활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